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2020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고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미래라는 것 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2020년도만큼은 진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2021년은 정말 더 예측할 수 없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세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도 무너지고 또 수많은 기업들이 살아나는 기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일들도 일어났고 또 어려움 가운데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 해가 마무리하고 한 해가 시작될 때에 정말로 사람들은 각오를 하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데 소원을 아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예,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변혁의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크게 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예수님께서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에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뭐 하셔요? 명령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꼭 하지 말라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하라는 명령은 아주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에게 명령을 전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누구라고요?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명령을 전해줄게.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의 부하에게 명령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급의 상사가 하사에게 명령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령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 명령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기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이익이 되고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죠. 내게 뭐 하라고요?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르고 또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정말로 미래를 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합니다. 구하는데 단순히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크게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크게 구하라. 입을 넓게 열라. 네가 살고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고 네 소유가 이방 나라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 원하지 않았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를 원합니다. 뭘 알기를 원해요? 내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진짜 정말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내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미치듯이 전심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안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꿈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안에 한계가 있는데 그 정체성 자체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지만 꿈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꿈을 가지고 없는데 왜 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정체성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알아야 되고 특별히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없는 나는, 예수님이 없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까지 3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허물과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치인이냐 장관이냐 대통령이냐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냐 그 사람이 핸섬하냐 그 사람이 누구이냐 지식이 많으냐 지식이 없느냐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사람이라고. 뭐로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죄를 이길 사람이 없고 허물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파보면 다 죄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목회한다고 여러분 그냥 집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리더라고 그냥 그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따를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허물이 그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허물이 없어요. 여러분 검찰이 다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파보면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죄의 지배에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가 장관이냐 아니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음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미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가세요? 자기 욕심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그의 삶의 위치가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삶에는 뭐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고 육체와 마음이 악한 것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구 없이는요? 예수님 없이는 죄인이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조차 없어요. 게으른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분노의 사람이고 미움의 사람이고 욕심의 사람이고 자기 그 욕심대로 행합니다. 뭐대로 행해요? 욕심대로. 그래서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분노하고 미흡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우리는 정말로 무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대단한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예, 어떤 분야에서는 탁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분야가 탁월해도 한쪽이 무너지면 허당인 거예요. 이 건물도 지금 이 기둥이 크게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한쪽 건물이 굉장히 탁월해도 나머지 기둥이 무너지면 이 건물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허당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주 탁월한 부분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깨닫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는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어떤 자존감, 어떤 그런 게 거의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이요, 칭찬하면 당신 정말로 괜찮습니다 라고 칭찬하면 그 칭찬을 제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쉽지 않고, 왜냐하면 정말 그 자존감이 정말 왜 그러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뭐하다는 걸 느껴요?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연예인들도요, 칭찬받을 때는 좋지만 그러나 언젠가 자기가 추락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칭찬받아도 기쁘지 않대요. 두렵대요.
왜냐면 언젠가 떨어지잖아요. 인기는 올라가기만 하는 인기가 있나요? 떨어지죠. 그렇죠? 대통령도 인기가 올라가기만 합니까? 예,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대잖아요. 올라갈 때는 날개가 있어도 날개 없이도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어떤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꿈이 어느 순간 무너진다는 걸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다. 그때에 어느 때예요? 그때에 옛날에. 그러면 우리는 뭘 말합니까? 옛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그리스도를 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의 어떤 꿈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냐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머리로 아는 것보다 깊이 매일매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시력과 상관없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진짜 어둡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시력이 3.0이고 4.0이라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소경이에요. 그래서 밤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밤에는 내 시력 똑같은데 빛이 없기 때문에. 시력과 상관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나나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는 축복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말 있죠. 말짱 도루묵이라고. 도루묵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 빛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 없으면 단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정말 하나님에게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 벌레 하나 그에게 집어넣었어요. 바이러스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바이러스에 먹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뭘 무서워요? 지금 바이러스 무서워하는 거예요. 뭘 무서워요?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벌레를 무서워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벌레,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죽어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은. 바이러스를 막을 길도 없고 그것을 피할 길도 없는 것이, 그래서 마스크 쓰고 이제 막는다고 하지만 더 큰 변종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그냥 마스크와 상관없는 바이러스가 일어나면 우리는 막을 길이 없어요, 사실은.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깨달아요.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머리가 안 떨어지고 뭐도 안 되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빛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진짜 이 세상은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냐면 동물과 식물을 주셨어요. 동물과 뭘 주셨어요? 식물. 요즘은 동물 먹는 걸 두려워하죠. 동물 애호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 동물과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뭐 두려워해요. 못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고 키우라고 준 동물과 어류 그리고 식물 이걸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한 건 뭐예요?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고.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이 눈이 사람의 눈이 그냥 가려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요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동물을 섬겨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는 다 깨져 있어요. 사람보다 동물이 더 좋다는 거죠. 사람과 관계는 다 깨져 있지만 동물은 사랑해요. 왜? 위치가 깨져버린 거죠. 남편을 존중하지도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도 않아요. 잘못된 거죠.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자기 삶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빛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진짜 생명을 주셨어요. 의를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옛 성품과 우리의 옛 생명을 가져가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참 희한하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인격을 주셨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셨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의 인내를 주셨고 예수님의 자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혀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내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옛삶의 습관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남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그는 무슨 능력으로요? 신기한 능력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말씀은 신적인 능력으로. 무슨 능력이요? 신적. 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지배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 역사책들에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이 한 일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수없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제목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신성 모독하는구나. 네가 어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십자가는요, 사형틀입니다. 최대의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사형틀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증명해 봐. 그럼 내가 너희를 믿을게. 너를 믿을게. 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부터 예언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을 거라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에 의해서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왜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말아버렸다면 그 예수님이 주장한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가 없죠. 한때 기적을 행했던 사람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자비를 주겠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종교도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안 갖고 있으니까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해도 살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그가 영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그분이 영생이고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준다, 내가 너에게 인내를 준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고 할 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의 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약속, 그분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믿어서 가져가. 내가 너에게 통장에 넣어줬어. 너가 도장으로 찾아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뭐 하기는 어렵고 아파트 사기도 어렵고 뭐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부모가 내가 통장에 넣어놨어. 그거 찾아가지고 써. 그러면 그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훨씬 쉽죠.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의 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기도라는 노력을 통해서 은행에서 찾은 노력을 통해서 한다고 할 때 그건 백날 가도 불가능합니다. 왜? 돈 없는데 가서 은행에서 찾으면 찾아주겠어요? 돈이 없어. 통장에 빵원이야. 근데 가서 1억 달라고 해보세요. 100년을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통장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넣는 사람이 없는데 가서 맨날 1억을 달라고 맨날 통장을 넣으면 없는데 뭘 주겠어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없는데 맨날 가서 청구서에 가서 통장 넣고 두면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요?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과 그분의 경건에 관한 모든 걸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에 관한 모든 걸 우리의 통장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찾아가. 내 이름을 믿고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찾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입을 크게 열으라고요. 왜? 내가 너에게 다 넣어줬어. 영생을 넣어줬고 내 성품을 넣어줬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뭐가 돼요? 예스가 되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구하고 믿고 구하고 찾으면 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무슨 약속이요? 이 약속, 4절 보세요.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와, 예수님 안에 있는 내 것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는. 예수님의 성품도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도 내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거룩도 내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옛 성품은 다 예수님이 빼셨어요. 옛날 것을 빼고 새로운 것을 주어 넣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고 약속을 간구함으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뭘 주세요? 약속. 누구 때문에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약속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움 때문에 약속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여버리시고 무능하고 게으르고 열매 없고 건강 없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생산력을 갖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옛사람을 죽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새롭게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하고 기도해요? 믿고. 여러분이 받을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 때문에 예수님이 공짜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뭐 해주셨어요? 약속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하더라고요? 완전해라. 우리가 구할 것은 완전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을 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뭐예요? 열정.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번성.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순수함. 이게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너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볼까요?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되는데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 거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자가 된다고요? 연합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뭐 할 때요? 믿을 때.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연합한 자가 됩니다. 어떻게 연합한 자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걸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것이 비밀입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 율법의 노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어떤 회개,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함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6절. 우리 옛사람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뭐예요? 믿어요. 10절. 그러므로 그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11절.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어떻게 여겨라? 여겨라. 제가 오늘 몸이 좀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조금 좀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나니까 그 죄의식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약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약한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렇죠? 물론 그걸 하고 회개하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걸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부지런한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용기 있는 자다. 너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장하라고. 뭐 하라고요? 주장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주장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어떨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뭐 할 수 없는 중에요? 내 삶은 전혀 아닌데 내 삶은 연약한데 뭘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새로운 나를 믿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가세요? 내 삶은 죄를 못 끊었는데 죄를 예수 안에서 죄를 끊은 나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나는 부유하지 못한데 예수 안에서 내가 부유함을 믿어야 돼요. 나는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음란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 안에서 내가 해결이 됨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새롭게 됐음을 믿어야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뭐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이게 비밀입니다. 약속 때문에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겁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리라 하신 말씀, 그 약속, 그 약속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믿은 거예요. 뭘 믿었어요? 약속, 언약을 믿은 거예요. 와,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운 존재라는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세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99세예요. 사라의 나이는 이미 89세예요. 이미 사라는 그 생리가 끊어졌어요. 자녀를 낳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의 율법으로 가능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약속을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언약을 해준 거예요. 언약을 믿으니까 언약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 죽은 것과 같은 육체에 부활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육체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가난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그 어떤 그 성품, 이 혈육에 관한 성품을 이길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고. 왜? 그게 정석입니다. 안 변합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그 인간의 세포를 죽이고 조혈물 세포를 죽이고 새로운 사람의 조혈물 세포를 넣은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 영생할 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 할렐루야. 능력 있는 아들의 생명, 빈부에 처하든지 부하에 처하든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아들의 생명, 부유를 가져올 수 있는 아들의 생명, 가난을 이길 수 있는 아들의 생명,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아들의 생명. 할렐루야. 그 생명이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육체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뭐하여지지 않고요? 약하여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요. 자,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내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셨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지셨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을 건가, 환경을 믿을 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 예수 안에 있는 약속, 언약을 믿을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해주세요. 이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전혀 불가능하지만
언약을 믿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1000년이 가도 억년이 가도 할 수 없어요. 왜? 생리가 끊어진 여자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의 생명이 온 거예요. 아들의 의로움이 온 거예요. 아들의 거룩함이 온 거예요. 아들의 능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나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데 나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완벽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수하면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이렇게 마주보고 앞에서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마주보고 그래 하나님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너 고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뭐세요? 아버지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말입니다. 자전거를 애들한테 해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전거 가. 내가 잡아줄게. 이해되세요? 애기가 걸어갈 때 걸어가. 내가 잡아줄게.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야. 내가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난 능력 있는 아버지야. 너가 넘어져도 붙잡아 줄 수 있어. 너를 고쳐줄 수 있어. 너를 붙들어 줄 수 있어. 내가 넘어지지만 너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너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해봐. 타봐. 내가 도와줄게. 전능한 분이야. 너 연약한 거 내가 도와줄게. 긍휼히 여겨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14장 15절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아질 뿐이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뭘 받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어. 곧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에요. 우리의 믿는 그 고백, 도리 여기 보면 도리라고 그러는데 영어는 confession, 고백입니다. 원어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는 고백,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진노하시고 죽이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그 진노와 저주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실수한다고 자녀를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는 절대 않습니다. 왜요? 부모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자녀라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자녀니까 마음대로 살아.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에요.
아버지처럼 축복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처럼 의롭기를 원하고 아버지처럼 살기를 완벽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봐. 내가 너를 도울게. 앞에 가봐.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도와줘요? 왜 붙잡아줘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언약을 믿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해? 뭘 믿고 행하는 거예요? 언약.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을 믿으라고요. 너와 나 사이에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고 번성하게 하리라. 뭐 하게 하리라? 언약 때문에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번성한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멋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 언약을 뭐 했을 때?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언약.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안 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안 돼.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요. 근데 뭐 때문에 바라고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 때문에 바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바라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이렇게 잘 될 거야. 바라고 믿는다고 해도 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뭐 때문에 바라고 믿냐면 약속 때문에. 뭐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두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가세요?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뭘 붙들어야 돼요? 약속. 전능하신 분이 약속한 걸 붙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연이하고 저하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어린이집에 가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어린이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앞에 갔는데 그걸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고 잠깐 데리고 나갔다가 오겠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놓고 가래. 괜찮겠대. 놓고 가래. 근데 내가 생각이 안 되겠어요. 너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래도 제가 잠깐 데리고 나갔다가 진정시키고 들어오겠다고 데리고 나갔더니 바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 지나가면 편의점이 있는데 제가 그 전날 그랬거든요. 우리 내일은 어린이집 가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가자 하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하인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는데 어린이집 갈 때까지 좋게 갔어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울고 난리는 거예요. 왜? 어린이집 지나서 아이스크림 먹고 가기로 약속했는데 저는 잊어버렸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렸지만 나와서 보니까 그쪽으로 가길래 제가 깨달았죠. 그래서 어제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그랬구나. 가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리고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스크림 가지고 거의 다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가지고 쏙 들어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은 느끼게 되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약속을 주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약속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가 약속을 주장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약속을 주장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위해 기도할 때라는 성경에 7,000개가 넘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장할 때
전혀 불가능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인생은 할 수 없고 모든 건 불가능하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아멘. 그 약속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약속이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어제 적으셨죠? 그러나 또 적으세요. 고칠 거 있으면 고치세요. 주일날까지 해서 가져오세요. 아멘. 약속을,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언가,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언가 라는 걸 적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세요? 기도 제목 가져오셨어요? 그러나 기도 제목을 내지 마시고 약속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해줘야 되죠? 여러분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접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약속 있는 기도 제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네가 욕심이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시면 해줘요. 하나님 우리 형 보고 내 재산을 나눠 갖게 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데 아닌데 왜 너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축복해주지만, 여러분이 그냥 부자 되기를 원하면 주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고 허락하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약속에 근거한 것이어야 돼요. 뭐가 근거한 것이어야 돼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브라함은 불가능한데 가능했어요? 안 했어요? 가능했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기도 제목을 적는데 약속을 주세요. 약속.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2021년도에 내가 해야 되는 기도를 알려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아멘. 아멘.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온 약속,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임을 믿고 그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구하기를 원하고, 경건을 구하기를 원하고, 부지런함을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는 재정을 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셀이 번성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방을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게 구할 것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의지합니다. 주님은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구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옵소서. 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방 나라를 주리라 열방을 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부지런함을 구합니다. 영혼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혼들을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구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재정을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구합니다. 응답하시옵소서. 담대함을 구합니다. 응답하시옵소서. 이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도 없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감을 구합니다. 응답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재정의 필요를 구합니다. 응답하시옵소서. 넘치도록 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전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주 앞에 돌아옴을 구합니다.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 앞에 돌아옴을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있는 성도들이 주 앞에 돌아옴을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구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